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극도로 부패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며 동시에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간절한 부르심임을 보게 되는데, 매우 의아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음란한 여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의아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호세아도 참 의아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 디브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기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라. 여기서 활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을 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망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실 그 무서운 징벌에 대한 예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가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 번이나 거듭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강력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그처럼 무서운 경고의 의미로 짓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던 시기인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애국적인 선지자, 남원국 유다의 에레미야가 있었다고 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거듭해서 경고하셨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만큼 크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정말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처럼 벼르고 또 벼르신 것일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님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간혹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무서운 징벌을 벼를 때가 있어요. 벼르는 거죠.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화낸다? 너 가만두지 않는다?
벼르고 벼를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도에 넘게 되면 결국 매를 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를 들기 직전이라도 아빠 잘못했어 하고 뉘우치거나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화가 한순간에 다 눈 녹듯 녹게 되는데요, 그 들끓던 미움과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언제나 목적이 단 하나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잘못된 길에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화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자녀를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그 화 가운데 놓아둘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징벌을 벌이게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화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질긴 사랑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그게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간절히 찾으셨는데 왜 그처럼 반복해서 경고하셨는가? 2번, 3번 거듭해서 경고하시며 벼르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을 찾으시기 위함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또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인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나는 아까워하지 않아.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러한 사랑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자리,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일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신데,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들이 이미 엎드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콰샬르타라는 단어인데,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심장에 박혀가지고, 총알이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지요.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끓이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정반대였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 시기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번영된 시기였기 때문인데 외형적으로는 전혀 아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모압이란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병합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그 나라의 수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와 서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그로 인해서 거의 아주 피폐하게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공격해서 그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오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경까지 그렇게 확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과거 다윗 왕 때의 그 넓은 영토를 비로소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무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계 경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 축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한 축, 이 두 축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축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어디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무역로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도시와 그 무역로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이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에 큰 화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영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끊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천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맞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지금 가장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특히 여러분,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과연 과거보다 더 나을까요? 특히 젊은이들의 그 행복지수가 더 좋아졌을까요?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과연 70년대보다 60년대보다 아니 6.25 때보다 과연 더 나아졌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70년대 초 60년대 말 전방 초소 근처에 있는, 전방 부대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 모습이죠. 승차 대기소.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동네 옛날 모습입니다. 2003년도에 찍은 난곡 어느 골목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저기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는데 정말 먹고 살만하게 되고요, 잘 살게 되고요, 부자가 되고요, 안락하게 되었는데 과연 행복하냐 그 얘기죠. 영적으로도 정말 괜찮냐, 영적 지수가 더욱 높아졌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시 한 편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님의 시입니다. 그분이 중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지극히 간호하던 그 간호하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과 같은 시인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떏이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고생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아내에 대한 정말 절절한 사랑,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러한 남편의 시에 대해서 화답하여 지은 아내의 시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들 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정말 천상의 부부다, 그죠? 그 남편의 그 아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들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더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며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목말라 하는 부자 되는 것, 더욱 안락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며 유혹이 아닐까 하는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악과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실상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편히 여기게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많은 풍요와 안락에 집착하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돈과 권력과 쾌락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영적으로 거지 되게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소위 선진국 그리고 부유층 그들에게서 마약이 그렇게 창궐할까요? 왜 그렇게 마약한 사람이 많을까요? 자살률이 또 왜 그렇게 높을까요? 이혼율도 높아요. 가난한 사람 별로 이혼 별로 안 해요. 그 잘난 사람들, 선진국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한 사람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웅장해지고 예배 환경 역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왜 점점 교회는 비어가는가? 봉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가?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에게서 과연 눈물을 볼 수 있는가? 그와 더불어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역시 얼마나 보기 힘들게 되었는가? 여러분, 설교가 약해졌기 때문인가요? 전에보다 죄를 덜 짓게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마르고 단단히 굳어졌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까? 무언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엄히 찾으셨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도다. 그들이 이미 엎드러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슬이 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벽 이슬같이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시 백합화처럼 피리라,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리라. 이렇게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라. 아멘. 백합화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치유하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화목해 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는데요, 이슬같이 내리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백합화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그 높고 높게 자랄 수 있는 게 뭐냐?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뿌리만큼 위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비바람,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토록 애타게 외쳤음을 보게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힘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공의를 심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헐몬산 높은 꼭대기에서도요, 백향목이 자라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도 백합화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요,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소생하게 되고요, 소송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데 그치는 게 않고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고 소송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소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깊게 뿌리 내리게 되고 높이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선지자 호세아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만이 정직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길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예요. 내 생명 안으로 나와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능력 안에 거하라. 내 약속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